그래서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씀이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 말씀 받은 것처럼 바울의 신앙이고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중심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복음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복음 때문에 참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는 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그걸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론의 말씀 속에 복음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잖아요. 열심히 잘 살고 성경하고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되는 게 얼마나 슬픔입니까? 솔직히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잘 살았는데 그것이 허사로 돌아간다. 근데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나름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자꾸 뺏기는 거죠. 운명, 저주, 팔재 뺏기는 인생. 그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자꾸 세상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나는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썸밋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봐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죠. 가까이는 아니 우리가 그냥 공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성격 하면 딱 나오는 사람 한 분 있죠. 베드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훈련 받을 때도 늘 앞서야 되고 늘 예수님한테 먼저 가야 되고 예수님이 발 씻겨주니까 아니에요.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 안 가요. 또 이런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말은 했는데 매번 앞에서 말했지만 뒤에 가서는 꼭 이제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잡혀갔을 끝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하인들이 말할 때 너도 나사렛 땅이지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아니야라고 말만 해도 되는데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 그런 성격인데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 사도행전 예수님 부활하시고 감난산에서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해서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임하니까 또 성격대로 열심히 먼저 나갑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또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맞기 때문에 뛰어나갈 포인트가 자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들을 보지요. 그래서 해당에 가서도 법정에 가서도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어라고 또 선포하는 자가 또 베드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는데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또 담대히 말하는 사람.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격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는 변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앞서서 나가고 호언장담하려는 이런 성격인데 그리스도로 체험되지 못했을 때는 그 말에 힘이 없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동기가 바뀌니까 그 성격이 정말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고 하나님 원하신 일에 먼저 나가고 하는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앞장서는 것. 그래서 죽는 자리도 겁내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의 예를 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베드로. 그래서 나쁜 성격인 것 같지만 좀 실수가 많은 성격인 것 같지만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고 힘을 얻으니까 정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성격을 보니까 감옥에서도 12장에 보면 잡혀갔는데 이제 좀 있으면 죽으려고 감옥에 잡혀갔는데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또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도 요한같이 부드럽고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같이 막 리더로 앞장서려고 하고 그죠? 좀 와일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이번 주 말씀처럼 그 안에 복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건데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와 복음, 내 안에 계신 복음이 자람으로 나를 주장하게 되는 이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이럴 때 우리가 자꾸 나는 맞는데 또 너 아닌 내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모르는 나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나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보니 그러하더라. 그래서 성격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에 잡히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성품이 되어집니다. 차분해야 좋은 성품이냐? 막 뛰어나가야 좋은 성품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고유적인 달란트예요. 그런데 복음에 붙잡히면 모든 성격은 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모든 성격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품이 어떻다, 내가 성격이 어떻다 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각을 알아가고 복음이 그 안에 자라가는 것을 보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판단할 수 없지만 남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하여 복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수 있어요. 성격대로 사람은 맞거든요.
또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반대여서 좋았다고. 근데 반대여서 이혼하잖아요. 근데 진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성격 때문에 이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나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요. 그래서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인 문제를 인정 안 하면 이제 성격 때문에 이혼해,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된다. 정말 파스칼이 말한 것, 우리 안에 이 허공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 허전한 마음, 외로운 이 마음은 사람이나 음식으로 성공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는 한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에게는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 생기가 충만할 때 자꾸 맛이 나잖아요. 살맛.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통하면 막 맛이 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다른 거에 맛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소금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야채만 먹고 그랬더니 식당에 가면 반찬을 못 먹는 거예요. 식당의 음식에 반찬이 다 짜요. 그전에는 맛있게 먹었던 반찬들이 특히 짠 게 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헹궈 먹어갖고 저기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김치도 헹궈 먹는다. 그 이유는 매워서 헹군 게 아니고 또 매운 것도 더 맵게 느껴지지만 짜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잘 먹어요, 짠 것도. 그래서 이게 이 맛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입맛이 그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민감하다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 어디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자꾸 보고 체험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감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복음 운동의 끝까지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썸밋 기도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다른 것보다는 이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뭐 세상을 부러워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을 우습게도 보지 말아라. 왜요? 세상엔 창세기 3장 이후에 누가 있어? 유혹하는 사단.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흑암이 있다. 귀신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도 누구와 교제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묵상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부러워하게 되고 또 세상 기준을 세상 것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있다고 느낄 때 우습게도 봅니다. 근데 그럴 것이 없다.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현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자꾸 세상화, 세상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세상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천망대 복음을 말하고 기도 말씀 망대를 세움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실은 세상도 살리지만 나의 영적 상태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같이 어제도 오후 3부 때 우리가 목사님 갑자기 둘이 팀 짜갖고 포럼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괜찮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여럿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둘이서 이제 포럼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영적 분위기가 딱 살아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3부 말씀 듣고 이렇게 또 가는 게 아니라 3부 듣기 전에 1, 2부를 정리하고 포럼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하고 같이 둘이서 포럼할 수 있는 사람, 강단 말씀을 포럼하고 그 강단 말씀을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가 포럼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먼저 내가 포럼하는 내가 살고 그 다음에 포럼할 때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천망대를 세우는 방법이요. 실은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부러워하지 말라.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혼에 관하여서 우상 제물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부부는 팀이다. 물론 다 이제 솔로는 그냥 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부들을 놓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팀이다. 그래서 서로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하는 팀으로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누리라고. 그러면 부부가 복음의 팀이 되고 기도의 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안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가 살아요. 자녀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정말 자녀를 둔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에 관하여서 숭배하는 거에 관해서도 말씀하죠.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 어떤 면에서는 예배드리는 초점입니다.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이렇다 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그래서 성만찬에 관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조차도 육신화시키는 그저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성만찬을 통하여 무엇을?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그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성찬식이고 실은 이제 이것이 성만찬 여기에서 시작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가정과 또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우상 숭배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신 복음 증거하는 발판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후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전달자로서의 그저 증인으로 서는 현장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더 지금 갈수록 세상은 다른 것, 그저 틀린 것, 복음 아닌 거에서 힘을 얻길 원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문화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를 놓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RUTC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정말 구경꾼이 아니라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구경꾼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거 잘 됐네. 아유 안 됐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응답은 뭡니까?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와 관계 있는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RUT를 통해서 나는 남은 생에 어떻게 복음 운동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후대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 RUT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을 갖고 이기는가? 한번 고린도전서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렇죠. 그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13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고린도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게 문제였죠. 실은 고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너무 흥행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나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실족할까 봐 나는 먹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후대와 또 연약한 자에게 그것이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안 할 수 있는 것도 그죠 힘입니다. 나는 꼭 해야 돼. 난 그래도 꼭 해야 돼. 이거 뭐예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복음이 피해가 되든지 아니면 전도운동에 방해가 되든지 아니면 후대에게 덕이 안 되든지 상관없어. 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것을 이 상태가 실은 중독 상태입니다. 실은 잡힌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갖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우리 후대 앞에 교회 앞에 그러면 덕이 안 된다면 이건 안 하겠다. 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도 이게 덕이 안 되면 안 하게 이것도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럴 힘이 있었다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힘.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권세를 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또 9장 14절 다시 읽으면 그렇죠. 오늘 읽은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죠. 내가 받는다. 그 문제가 아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너희도 그러하길 바랐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또 10장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의 시간을 정복해라. 그래서 아침에 좀 일어나서 앞서가는 자가 되고 밤에는 말씀을 갖고 나를 갱신한다. 어떤 면에서는 갱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맞는 삶으로 내가 자꾸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꾸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나를 바꾸는 그래서 이 바꾼다라는 부분이 실은 복음의 동기로 나를 자꾸 내 인생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았나? 또 내일은 나이가 복음의 동기를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들이 밤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세상 것을 부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일정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주셨던 300명 영접운동이 정말 온 성도들 속에 일어나 정말 현장마다 복음이 선포됨으로 70제자운동 하나님 원하신 세 가지 뜰의 응답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필요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